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예, 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근세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호통을 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근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근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고, 오늘 여기 13절부터 이 마가복음 12장 끝까지 가는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13절에 있는 한 무리가 평소에는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앙숙입니다. 앙숙이 뭐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게 앙숙이죠. 그래서 앙숙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괴롭히는 데는요 서로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한 무리가 있고요. 자, 거기 18절에 또 표시를 하세요. 거기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누구요? 사두개인들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18절도 한 무리라고 표시를 하고 사두개인들 그렇게 적어놓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8절에 가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 할 때 서기관 거기다가 또 줄을 주세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예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지 논쟁하는 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하면요 이게 전부 다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 하는 제사장이 빠졌긴 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자기 딴에는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심판이 작은 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 저 촌 시골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중책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히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교회를 괴롭히고 누가 성도를 괴롭히느냐? 잘못하면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렇죠? 섬겨야 될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더 괴롭혀. 이런 게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예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시를 해놓고요. 차근차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질문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들이 돼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12장 여러분 27절 보세요.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주었느냐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 자기 딴에는 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골라서 예수님께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거기 13절에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말 잘하는 바리새인들 아니면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대표를 몇 사람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보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괴롭히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 논쟁하려고, 예수님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욕먹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왔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철면피라 그러죠.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요. 부드럽게 와서 말해. 속에는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칼을 갈고 있으면서 얼굴에는요 편안한 것처럼 와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그냥 외모로 끝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거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원래 그러시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요 질문 하나만 하십시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끝에다가 여러분 요거를요 양도 논법이라 그럽니다. 양쪽에다가 칼을 다 갖다 놨다 그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칼을 갖고 잘라버리고 저쪽으로 가도 칼을 갖고 잘라버리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고. 뭐죠? 이것도 저것도 선택했다 하면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그걸 딜레마라 그럽니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라 하면요 일본 사람들에게 뇌물 먹은 매국노다 하고 민족주의자들이요 그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일본 사람하고 친하고요 일본 사람에게 자기를 받고 막 그러면 애국지사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 불을 놔버려요. 맞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바치라 그렇게 하면요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요 바치라 하면 매국노로 취급할 것이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 하면요 로마에 가서 고발하면 돼. 로마에 실제로 권력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지 말라 하면요 로마에다 고발하면 로마에서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리도 저리도 했다 하면은 걸려들게. 그게 양도 논법입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그게 바친다 해도 안 되고 안 바친다 해도 안 되게. 그래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지 뭐하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까? 그 예수님이 말했다 하면은 그 예수님 말 꼬리를 잡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목사님 찾아와갖고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그리 하라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고 다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왜. 그래 여러분 진짜 하고 싶어서 행하면요
이기든지 저기든지 선택을 물어보고 장단점을 물어보고 선택은 본인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리 가갖고 잘못되면요 목사님 원망하고 저리 가갖고 잘못되면요 목사님 원망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 모양이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데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우리 같으면 잘 모를 건데 그죠? 여러분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가 예수 선생님을 잘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하고 비행기를 태우죠. 에?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칭찬한다고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방송국이나 신문 기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요새 교회에 몇 명 모입니까? 저 잘 부지런히 안 나가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도 세세하게 다 일러주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자들은 어떻게 하든지요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사회부나 이런 기자들이 문화부 기자 그런 건 좀 다르지만 다른 정치나 사회부 기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 여러분 터집 잡아가지고 그 대표 찾아가서요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우리 집안에도 경남신문 기자 하니까요 군수도 벌벌 떨고 도지사도 벌벌 떨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말로가 좋지 않답니다. 결국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기자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우리 집안 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힘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 보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자 그거 빨리 그만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사랑을 받는 직장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왜 그 힘든 거 그런 거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그래 여러분 꼭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이런 거 끄집어내 가지고요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 거 전부 다 이 기자의 피가 흘러서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여기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시는데 보세요. 그 외식함을 아셨다 했는데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이시죠. 인간이면서 신이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속에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을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으로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 시험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우리 같으면 그래 안 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요렇게 못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 동전입니다. 로마의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은전이죠. 은전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쪽에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 여기 이 가슴 요 조금 위에까지 나오는 게 흉상입니다. 그렇죠? 흉상이 딱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에 반대쪽에는요 로마의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동전이죠. 로마 동전을 예수님께서 하나 내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동전에 있는 이 흉상이죠. 흉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로마 황제 가이사의 흉상이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면 좋겠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의 돈이면 로마 사람의 돈이니까 로마 사람이 좋아하겠네. 그 돈 로마 황제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알아서 로마 황제가 돈 내라 하면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너 유대인이면 너가 진짜 유대인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너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바치지 말란 말이에요. 바치란 말이에요. 바치고 싶은 사람은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싶은 사람은 로마 황제. 여러분 보세요.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 삼은 것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은 거죠. 여러분 그 민족주의 만약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 민족주의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가문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은 아니지만 민족 자주 독립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다 마카비우스 그 집안을 자기 민족의 막 최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구별 못하고 만약에 민족주의 열심을 갖고 있으면요. 그 로마에 얼마나 많이 저항하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기 민족의 자주 독립 이거 뭐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지나치게 민족주의 지나치게 국가주의 우리나라가 최고야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지나치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민족의 독립이 우선이에요? 그대로 있는 로마의 지배 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신앙보다 국가가 막 더 우선돼 가지고 여러분 막 나라 하면 막 예배도 막 다 잊어버리고 정신이 여러분 국가에 팔려 있는 그러면요 그 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이 민족주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국가주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아니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거나 아니면 문화나 예술이나 또 다른 어떤 뭐 여러분
스포츠나 아니면 취미나 아니면 이런 데 빠져가지고요. 믿음도 신앙도 다 팔아먹고 여러분 금메달 100개 따면 뭐합니까? 믿음 없으면.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팔아먹고 금메달을 위해서 주일도 막 쫓아다니고 그 금메달 따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취미에도 빠져버리고 낚시에도 빠져버리고요. 자기 어떤 여가 시간에도 빠져버리고 믿음도 신앙도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우선입니다. 교회에 사실은요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에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민족주의에 빠져서 로마에 거부하는 자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기 민족주의에 지나치다가 예수님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시대 정신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밭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했을 때 왜 놀랬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떤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왔는데 자기들이 도리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딱 들어보고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감당을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여러분 놀래서 도망갔다. 다시 안 오겠죠? 그죠? 자, 다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다 해놓고요. 물으러 와요. 그 물으러 오는 것은 확인을 하러 오는 거지 진짜 자기가 이걸 잘 몰라서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걸 다 계획해놓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은 뭐라 하는지 들어보기나 하러 가자.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진짜 물어보려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계획하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다 준비해놓고요. 목사님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그게 교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들어보기나 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불경건, 불경건. 맞아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대부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개인이라는 말은요. 가이, 사두가이. 그 집안입니다. 그 집안. 예수께 물어 이르되 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도 없고 여러분 천사도 없고요. 다음 세상도 없고 여기가 이 세상이 최고예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신천지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현실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현실주의자죠. 자, 예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고 또 장가가면 돼요. 원래요. 그렇습니다. 그 어디서 그거는 또 알았는가 봐요. 근데 장가 안 가고 이 형제들이 처음에 형님이 취했던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7명이 다 죽었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있었다면은. 근데 지어낸 얘기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형의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7명이 다 상속자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이 다 그 여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여러분 23절에 보면 7사람이 다 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 여러분 이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할 때 부활을 여러분 없다고 하면서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걸 모르면 곤란해서 대답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입장 곤란하게 골탕 먹이려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많이 오해했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죠? 그 봤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할 때 이 세상과 부활한 세상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에서는 태어났다 하면요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직장부터 잡아야죠. 그리고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그리고 애를 낳아 또 키워야죠. 그래 뭐가 맨날 바쁘죠. 여러분 안 바쁜 날이 있습니까? 맨날 바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부활 때 가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할 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말해볼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 했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 말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이라 하는 것을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이 말씀이 이 부활이다. 그게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일러줬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요 지금도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여러분 거기 사두개인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말은요 부활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에서 멀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 부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걸 똑바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는요 눈에 보이는 것 엄마가 눈에 보이면 안 울죠. 그 엄마가 안 보이면 울죠. 그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요 어린 아이입니다. 눈에 안 보이도 계신 줄 믿는 믿음, 그게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도요 아내가 남편이 눈에 안 보이면 막 찾고 불안해하죠. 그 어린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맞아요? 안 계시도요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맞습니까? 현실주의자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사두개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계시죠? 그렇게 믿는 것이요 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로 믿으면요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데 사두개인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멀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잘못됐을 때 고쳐서 바로잡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